11월 첫 주인데요. 이 11월부터 요 교재로 함께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우리가 조별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요 책 다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김유철 목사님이 매주 요 목차대로 설교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또 소그룹 인도 질문 가지고 또 조장들을 교육하고 이 질문을 발췌하고 조금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1월 첫 주부터 오늘부터 함께 나눠볼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오늘 창세기 1장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1장부터 주요한 핵심적인 주제 한 10과 정도를 함께 12월 달까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두에 두시고 당분간은 창세기를 계속 우리가 좀 파헤쳐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교 전에 제가 저의 여행 기록을 하나 좀 소개를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쉽겠다 싶어서 저의 여행 기록을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사진 한 번도 저는 준비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조금 효과적인 설교를 위해서 제가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시죠. 요거 전데요. 제가 신혼여행 때 꼭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와이프를 설득했어요.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 좀 위대한 유산과 좀 문화와 그 기독교의 역사를 좀 우리가 보고 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좀 재정적인 출혈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힘들지만 빚을 내서라도 가자 해가지고 진짜 빚 내가지고 거의 갔다 왔어요.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시죠? 이렇게 봐서는 전혀 모르시겠죠? 여기가 이제 이태리 바티칸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돼 있잖아요. 제가 손가락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넘겨주시면 PPT 한번 넘겨주시고 네,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열쇠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열쇠 모양. 성 베드로 성당과 열쇠 모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떤 상황 이후에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러한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마치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라는 그 사람에게 열쇠 주셔서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을 크게 건축했습니다. 일화를 보면 이 베드로 성당을 정말 멋지게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루터 1517년도에 그 대자보를 붙였잖아요. 95개조 방방문을. 그래서 그것의 도화선이 된 게 사실 면죄부였잖아요. 사제주의, 종교의 부패 이런 기독교가 끊임없이 부패하고 있다가 그거의 정점이 바로 면죄부였거든요. 근데 그 면죄부가 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안에 있는 작품도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가이드를 붙여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설명 듣는 그런 신혼여행 패키지를 갔다 왔어요. 신혼여행 가실 때 와이프와 또 배우자와 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재밌었는데 나중에 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저희 배우자는 너무 이제 역사 공부하냐, 기독교 공부하냐. 저는 이제 공부 잘해가지고 또 막 나중에 가르칠 수도 있고 제가 알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았는데 어쨌든 또 PPT를 한번 보시면요, 한 개씩 제가 중요한 그림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혹시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게 아테네 악당 들어보셨죠?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라파엘로의 아테네 악당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그런 인물들을 그려놨어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네.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철학자, 최고의 수학자 이런 사람들을 그려놓고 정말 꽃피었던 그 그리스 시대와 그리고 이 작품이 탄생했던 중세 시대, 그러니까 1400년, 1500년, 1600년 이런 시대가 중세 시대잖아요. 이 중세 시대를 르네상스라고도 하잖아요. 최고의 문화와 인문학과 철학과 수학과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이 발산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르네상스인데 그 발상지가 로마고 또 바티칸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저 이 그림을 보자마자 또 압도되어서 이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또 쓰고 있는 아이폰 6S. 요즘에 지금 아이폰 12까지 나오고 있죠. 저는 아직도 아이폰 6S를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 6S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꽤 잘 나왔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 사진을 건너서 다음 넘겨주시고 이 작품 보시면 작품 제목이 피에타라고 해서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누가 누구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갑자기 서양 미술 시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서양 미술 수업 듣는 느낌이 들죠.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피에타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바로 마리아가 안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거기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너무 감명이 깊어가지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그런데 이 작품들을 건너면서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것이 한 게 있었어요. 사실 그 바티칸에 갔던 이유, 저는 사실 그 작품을 보고 싶어서 갔던 거거든요.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 이게 시스티나 성당에 있어요. 시스티나 성당 안에 지금 우리 천장이 흰색이잖아요. 이 천장에 천지창조의 성경 기록을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매달려서 4년 동안 그렸어요. 마르고 그리고 다시 마르고 굳고 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목 디스크도 걸리고 엄청난 몸도 완전히 거의 반불구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작품을 완성했는데 인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만큼의 최고의 미술 작품인데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완전히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길어요. 여기 지금 우리 본당보다 훨씬 길고요. 정말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제가 카메라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찍었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길다랗게 천장에 이렇게 천지창조의 역사,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고 노아의 홍수나 이런 성경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벽면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딱 재림하셔가지고 의인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런 최후의 심판도 미켈란젤로가 그렸는데 너무나도 위대한 작품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바티칸에 있던 사람들이 다 거기 있을 만큼 사람들이 거기서 잘 떠나질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계속 가이드의 소리를 듣고 설명을 듣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안 들릴 만큼 너무 북적거리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도 너무 경이로워서 이렇게 입 딱 벌리고 그 옆에는 제가 배우자가 있었는지 생각도 못할 만큼 저는 그림에 취해서 내가 이거 보러 왔지 하면서 그냥 그림을 계속 감상했더랬습니다. 정말 빛내고 온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설득해서 데리고 온 보람이 있구나 할 만큼 정말 천지창조의 그 경이로움과 그 웅장함과 그 영광을 잘 나타내는 그림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그만큼 웅장하고 화려하고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받는데 실제로 천지창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봤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천지의 주춧돌을 놓을 때 네가 그곳에 있었느냐? 네가 그 리워야단을 알겠느냐?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신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창조, 그 기이하고 오묘하고
영광스럽고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또한 온전히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것이 성경의 첫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빅뱅도 믿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좀 이상하죠? 과학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도 믿고 빅뱅도 믿고 진화도 믿고 이게 공존할 수 있는 겁니까? 약간 공존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 유신 진화론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믿고 진화된 것도 믿는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저는 복잡한데 저도 이런 데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보는 편인데 최근에는 이런 대진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그런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박쥐 같은 종이, 박쥐가 한 200개의 종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 창조하실 때 박쥐의 200종을 다 창조하셨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변이적인 것들은 충분히 지역과 환경과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인식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진화와 소진화는 나누어져야 돼요. 하지만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그리고 태초에 우연히 아무 목적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이 세상이 펑 하고 이루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누가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가지고 율법, 모세오경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다윗의 글, 시라고 하는데 율법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주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다 성취된다고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예수님이 보장하셨던 말씀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천지 창조 6일 동안 이루어진 거 알고 계시죠?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주일학교 출신들 있습니까? 주일학교 다들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여기 서 보시면 우리 이 상태에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김일철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죠. 이게 훈련이 돼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이 반응이 보통 반응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탈진할 정도로 이렇게 사실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마스크를 썼지만 여러분들 또 쑥쑥하고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좀 반응해 주시면 좀 저도 힘차게 조금 더 이렇게 준비한 말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 이 6일 동안 창조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째 날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바다, 물을 만드셨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는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셨다. 그 쉽게 말하면 물을 만드셨어요. 물.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땅을 만드셨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눴다는 것은 이 지구 이제 옆 그 주변에 지구를 둘러싼 물층이 있었다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셨고 또 그 위에 물은 노아의 홍수 때 다 내려오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고요. 어쨌든 둘째 날에 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셋째 날에 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바다 땅을 나누셨다라는 그 말은 이 땅이 융기된 거예요. 갑자기 지구과학 시간이 됐는데 땅이 융기돼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땅은 밑에 있었으니까 물이 위에 받칠 수가 있었어요. 그 셋째 날에
땅을 무틀 드러내시고 물과 이 땅을 나누시고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해, 달, 별. 야, 하진자매 앞서 발표를 잘 하셨어요. 광명체. 넷째 날은요, 첫째 날과 연관이 있어요. 빛. 이 빛은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인데 여러 가지 또 제가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뭐 에너지라고 표현할 때 공간, 시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또 책을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섯째 날은요. 그러면 뭘까요? 둘째 날에 물과 관련된 것이에요. 바로 물고기예요.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무엇일까요? 사람. 또 육지 동물을 만드셨어요. 자, 6일 이렇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도 있고 못 나오신 분도 있지만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나중에 조별 모임할 때 시험을 쳐주시고 통과를 해야 집에 보내주는 걸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조장들 모임할 때 잘 외울 수 있는 방법, 저도 배운 방법인데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 물, 세 번째 날 땅. 빛, 물이 땅에 보인다. 빗물이 땅에 보인다. 이렇게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되죠.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채워넣으면 되죠. 광명체. 다섯째 날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사람과 동물. 학교 선생님들 저를 좀 비웃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공부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가 제가 이렇게 좀 빠른 시간에 이렇게 그냥 훑듯이 그냥 넘어갔지만 하루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으신데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심사숙고하시고 하나님 정성을 들여서 하루하루 만드셨어요. 여기서 뭐 진화론과 창조론의 여러 가지 또 학설들로 인해서 창조론이 막 준비했던 것들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욤 하루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지구론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성경 보면요.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굉장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됐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만 고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제 제가 중고등부 친구 한 명과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초등부 교사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만나는데 중고등부 친구가 와가지고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집사님이죠. 저한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애가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더니 하나님 없다고 주장한다. 그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도키슨 책 읽었냐고. 읽었대요. 리처드 도키슨 책을 읽었대. 중학생이. 그래가지고 그 만들어진 신인가요? 유명한 책 있죠. 그럼 제가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 읽었냐고. 제가 이제 읽은 거 이야기했죠. 이기적인 유전자 읽었냐고. 그거 안 읽었대. 그것도 안 읽고 무슨 도킨스의 주장을 네가 다 이해했냐면서. 그럼 도킨스랑 또 창조론자 존 레녹스가 토론한 이제 유튜브 내용이 있어요. 창조론의 뭐 최고봉 존 레녹스와 또 진화론의 선두인 이제 이 도킨스가 토론하는 치열하게 공방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성적인 그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제가 추천해주기도 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수많은 과학 증거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화론 도킨스 책이나 최근에 이제 뭐 과학 교수님들의 글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뭐 그래서 창조 과학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또 이렇게 변론하는지도 많이 봤습니다. 2절에서 창세기 2절에도 혼돈하고 공허해서 흑암이 깊은 이에 있다. 이 시기를 엄청난 수억 년의 시기로 보는 그런 뭐 창조 과학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것은 좀 근거가 희박합니다. 지금 이미 못 따라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제가 과학 수업처럼 되고 있는데 제가 과학 쪽으로 아마추어인데 제가 이렇게 과학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조금 용서해 주시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부딪히는 거예요. 창조와 진화와 빅뱅과 이런 세상에서 배웠던 학문과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이나 철학이나 저도 인문학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사실 잘 만들어진 과학책 한 권이요, 세상을 보는 아주 멋진 창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다들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책 이야기를 오늘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총균세라는 책 아시죠? 이름만 아시죠? 그 총균세를 보면서 저도 너무 멋진 관점을 하나 얻었어요. 물론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우연히 원시인류가 만들어졌고 전 세계로 퍼져갔고, 그리고 유목 생활이 그 정착 생활이 가능한 그런 서양 민족들이 도시화를 이루었고 잉여 자본이 축적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강해졌고 서로 붙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침략했을 때 그냥 바이러스 다 죽어버리고, 이야, 그래서 아프리카가 낙후되었고 유럽이 지금 최첨단 과학과 인류의 그런 정신이 높아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구나. 그거를 막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잘 만들어진 과학책이나 엄청난 철학자들의 말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관점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에 설득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설득되려고 읽어요, 사실. 도키슨 책도 읽었고,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총균세도 읽어보면서 과학과 철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희열과 또 쾌락이 있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창을 많이 사용해 보다가 저도 코로나 기간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팠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그 많은 시도들을 하다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존재의 가치와 또한 죄성과 그 죄성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죽고 가는 영화로운 천국, 이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의 창과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위대한 학문들을 다 섭렵한 건 절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지식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그 역사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왜 이렇게 나는 쓸모없는 존재와 같은가? 우울한가? 걱정 많은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항상 고민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인간에게 부여된 어쩔 수 없는 상태인 것인가? 라는 그런 수많은 질문 속에 성경은 모든 것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죽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모든 길이 바로 성경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특별히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시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는 바로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는 큰 책무를 바로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런 보배롭고 복된 존재들로 창조된 피조물이죠. 여섯째 날에 예수님,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할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욕심을 많이 낸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좀 지나갔고, 설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이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관심이 많은 세상을 보는 창, 철학과 과학과 변론과 인문학과 수많은 그런 프레임들이 여러분들을 참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희열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고 세상을 온전히 알고 진리를 가질 수 있는 것에 가장 우선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질서는요, 실로 위대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사실 저와 같이 이런 심각한 고민이나 성찰을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관심 분야가. 저는 이런 부분에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걸리는 편인데, 그래서 많이 살펴보는 편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확신이 든다면 이런 것들이 또한 검증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막 가서 만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한 신학자도 있어요.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신학자도 있어요. 지성과 학식으로 끝까지 가서 배너라는 그 영화를 만든 그 작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성적으로 하나님 탐구하다가 만난 케이스도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의 신뢰를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인가를 한번 조별 모임 때 한번 좀 심도 있게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또 어려움이 있다면 또 저나 김유철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이런 어떤 중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기묘함과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이 피조물에게 불어넣으셨는지,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것을 얼만큼 주셨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